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가 겪은 네 가지 사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보통 각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시한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성을 매일매일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이나 돌다가 와 소리 지르면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런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더 소리를 지르고 용기를 북돋고 기운을 내고 그러면서 맞짱 떠가지고 피를 튀기면서 싸워 점령해야 그게 이제 정복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로 내지 아니하고 성만 뺑뺑이 돌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참 납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순종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에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내가 이기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내 손에 넘겨준다. 그 가나안의 여리고의 그 성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실행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바치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 번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 땅에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맨 땅에 해당하라 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첫째 이제 바로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그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도저히 납득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여호수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남부 5 왕의 군대들과 싸울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여호수아의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주변의 가나안 나라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에 너무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뭐냐면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이 기브온 작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상당한 큰 나라였는데 이들도요 이제는 여호수아 군대와 맞짱 떴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 조약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맺은 게 상호 방위 조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쪽이 공격받으면 같이 거기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었죠. 근데 이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또 헤어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곰팡이가 잔뜩 낀 그런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우리가 가까운 데 있지 않냐고, 먼 데 있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기도도 안 해보고 덜컥 그 제안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요 도대체 왜 속아가지고 이 중요한 조약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원성이 막 높아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부족장들도요 아주 기분이 나빴죠. 어떻게 이런 귀한 걸 속여서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냥 그 기브온을 공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기로 조약을 맺으면요, 그거는 무효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한 것은 그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요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 조약을 물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지킵니다. 그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9장 18절에 있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브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속아서 조약을 맺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될까봐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남부 연합군들이요 이제 5 왕들이 이제 기브온과 여호수아 군대가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더 벌벌 떨게 됩니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 기브온은 작은 나라도 아니고요. 또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간선도로의 중간에 다 기브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수아 군대와 기브온 군대가 합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이제 당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 5 왕이 5 나라가 합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 그리고 기브온 군대를 대항해 싸우되 선제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막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정령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도우라.
이 조약한 게 있으니까 조약대로 약속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얼른 이제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길갈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마음으로는 못마땅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여호수아 군대의 대승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여호수아 군대가요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할 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패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패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 여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멈춰달라는 그 명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전쟁할 때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이 기울기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전쟁이 이길 순간에 와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이 군인이 많은 겁니다. 5나라가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이 몇 시간만 좀 태양이 머물러주면 우리가 시간을 벌어가지고 완승을 거둘 수 있는데 좀 이러면 좋겠다 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것은 태양이 몇 시간 동안 딱 멈췄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도록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뭐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상 이런 일은 일어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뭘 탁 멈추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태양을 만들고 운행하신 이후에 잠깐 조금 미뤄져서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태양은 멈추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라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태양을 멈추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봐요. 여호수아. 태양도 멈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런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응답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확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 보자 말이죠. 네? 물론 뭐 누군 시켜줘도 안 한다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이 대통령 내 아들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믿어지면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 가족이 한번 이번 휴가에는 달나라에 좀 휴가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기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태양아 멈춰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믿어지면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게 응답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응답의 확신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여호수아 9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었어요. 그 참모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전쟁은요, 사실은 기브온을 구원하고 싶어서 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양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은 이 가나안 남쪽도 점령하기 위해서 부득이 싸워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 전쟁 초기라 좀 더 힘을 길러고 경험을 길러야 되는데 이 커다란 이 5나라와 싸운다는 거는요 5대2잖아요. 기브온까지 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기브온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건 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너무 희생이 크고요. 이때 전력이 약해지면 가나안 정복의 차질이 빚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서는 좀 기피하고 싶은 전쟁이었는데 왜 이걸 참여하느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솔직하게. 주로 누구를 위한 기도하느냐? 나를 위한 기도하지. 조금 범위를 넓히면 뭐 자녀들, 남편들, 가족들, 뭐 우리 교회 친구들 그 주변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강한 확신 있는 응답의 확신이 아무래도 좀 결여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해서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요, 이 여호수아는 아주 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아예 100%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는 대개 기도의 분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기도, 100일기도, 1000일기도 그걸 채우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께 지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응답된다.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 확신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갖기가. 그러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가장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의 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면 그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신 뜻이 일치가 될 때 무엇가 되든지 태양이 멈추라는 기도도 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냐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택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택하는 믿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나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110살 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그 전에 이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저 강 건너편, 그러니까 애굽이었죠.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이 중심이 됐던 그런 가나안 땅이든지 그들이 좋아 보이면 그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 너희들 다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너희들이 우상 섬긴다 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아주 결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빨리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너무 빨리 가나안 문화에 흡수가 되었고요.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화가 됐습니다. 이들이 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저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요, 저들의 아주 타락한 문화에 동화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가나안이 너무 잘 삽니다. 지금 애굽도요, 이집트에 있을 때도 또 이집트 사람도 너무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문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계 4대 문명국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노예였습니다. 노예.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 지배국가 이집트는 이 애굽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자기네들은 너무 못 사는 겁니다. 또 이제 가나안 오면 좀 역전되겠지. 역전은커녕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좀 후진국이고 못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훨씬 선진국이고요, 훨씬 강대한 나라고 훨씬 잘 살고 세련된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는 못 살까? 저들 우상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잘 살까?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빠져가지고 저들에게 더 휘말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와 문화에 그렇게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혹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 유혹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의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가나안의 신들은요, 어떤 신들이냐? 타락을 조장하는 신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을 조장하는 하나님, 거룩을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 개념은 그 시대의 중근동 지방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다 이렇게 그 신들은요, 타락을 조장하는 신들이었어요. 풍요와 다산, 그게 바로 아데미 신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성전의 창녀들과 이 관계, 성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엑스타시를 경험하고요, 그냥 너무 황홀경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타락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유혹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다른 신들은요, 이 완전히 바람피는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더구나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신들은 다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드는 신이거든. 그래서 안 보이는 신을 믿어야 되겠고요. 또 너무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나 이 우상은 타락을 조장하고 쾌락에 대해서 도덕적 감각이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뭐 환경은 비슷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배금주의와 또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네. 요즘은 아예 이 성적 타락이 일반화,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 타락상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앞서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여기 해운대만 하더라도요, 이 아주 큰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바벨탑처럼요, 그냥 큰 웅장한 건물들이 쫙쫙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냥 바닷가에 무슨 바위에 있는 조각계처럼 존재감도 없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건축물, 세상의 문명들은 점점점 왕성해지고 더 화려하고요, 더 멋있고 더 세련되고 더 앞서가고 더 풍성하고 더 많아지. 반면에 기독교는 점점 더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는요, 재정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이 무신론으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앞서 나가고 화려하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거기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만 살 길이 있고, 거기에만 진리의 길이 있고, 거기에만 최후의 승리의 길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택하는 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유혹 중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